에스겔 11장 1에서 25절 말씀입니다. 11장. 그때 주의 영이 나를 들어올려서 여호와의 전 동문 곧 동양한 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그 문에 사람이 25명이 있는데 내가 그 중에서 아술의 아들 야사냐와 분하야의 아들 블레아디아를 보았으니 그들은 백성의 고관이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사람들은 불의를 품고 이 성중에서 악한 꾀를 꾸미는 자니라. 그들의 말이 집 건축할 때가 가깝지 아니한즉 이 성읍은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 하나니,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그들을 쳐서 예언하고 예언할지니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렇게 말하였도다. 너희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을 내가 다 아노라. 너희가 이 성읍에서 많이 죽여 그 거리를 시체로 채웠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 성읍 중에서 너희가 죽인 시체는 그 고기요, 이 성읍은 그 가마인데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끌려 나오리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칼을 두려워하니 내가 칼로 너희에게 이르게 하고 너희를 그 성읍 가운데에서 끌어내어 타국인의 손에 넘겨 너희에게 벌을 내리리니 너희가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 변경에서 너희를 심판하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이 성읍은 너희 가마가 되지 아니하고 너희는 그 가운데에 고기가 되지 아니할지라. 내가 너희를 이스라엘 변경에서 심판하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너희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 사방에 있는 이방인의 규례대로 행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예언할 때 분야야의 아들 블레아디아가 죽기로 내가 엎드려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오호라 주 여호와여,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다 멸절하고자 하시나이까 하니라.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5월 22일 월요일 저녁 목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바벨론 2차 포로로 잡혀간 에스겔은 그발강가에서 하나님의 소명으로 환상을 보기 시작했는데요. 8장에서는 하나님의 영이 에스겔을 예루살렘으로 데려가셔서 온갖 가증한 우상 숭배의 장면들을 보게 하셨고요. 9장에서는 성읍의 가증한 죄악 때문에 애통하는 자들의 이마에 표시를 한 후 그 표가 있는 자를 제외한 모든 사람을 성읍을 관할하는 사자들로 하여금 죽이게 하셨습니다. 10장에서 에스겔은 그룹들 위에 좌정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 성전 문지방을 떠나시는 환상을 목도했습니다. 이제 11장은 유다 멸망의 중요한 책임이 부패한 지도자에게 있으며 그들의 멸망이 필연적이라는 사실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는 것을 목도하게 되는데요. 방금 읽은 13절까지는 지도자들에 대한 심판 예언입니다. 8장에서도 확인된 바가 있듯이 예루살렘 성전은 유다 왕국의 다른 어떤 처소보다도 가장 우상 숭배가 심각한 장소였습니다. 더욱이 놀라운 사실은 그것을 주도하는 자들이 바로 종교 지도자들과 정치 지도자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1절. 그때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려서 여호와의 전 동문 곧 동향한 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그 문에 사람이 25명이 있는데 내가 그 중에서 아술의 아들 야사냐와 분하야의 아들 블라디아를 보았으니 그들은 백성의 고관이라. 8장에서처럼 다시 주의 영에 이끌려서 그발강가에서 예루살렘으로 순간 이동을 했습니다. 영이 이동한 것으로 보고요. 여호와의 전 동문은 유다의 지도자들이 모여서 국사를 의논하거나 중요한 일을 결정하는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거기 모인 25명은 8장에서 우상숭배를 하던 제사장 25명은 아니고요. 정치인 25명입니다. 아술의 아들 야사냐도 8장에서는 사반의 아들 야사냐죠. 그래서 전혀 다른 인물입니다. 아술의 아들 야사냐와 분하야의 아들 블라디아가 누구인지는 더 이상 기록이 더 없어서 알 수는 없고요. 다만 이름을 말하기만 해도 다 아는, 누구나 다 아는 잘 알려진 고관이므로 더 이상 설명이 따로 없는 것이죠. 2절.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사람들은 불의를 품고 이 성 중에서 악한 꾀를 꾸미는 자니라. 네, 이 성 중에서 악한 꾀를 꾸미는 자라는 말은 개인적인 강포를 능가해서 사회에 불의를 심고 자신들의 악행에 동참시키는 공범자를 동참시키도록 만들어낸다는 의미입니다. 성 중에서 악한 꾀를 꾸미는 자. 3절 그들의 말이 집 건축할 때가 가깝지 아니한즉 이 성읍은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 하나니. 네. 이 말은 예레미야의 예언을 악한 지도자들이 조롱하여 말한 것인데요. 예레미야는 바벨론이 침공해 오는 날 예루살렘은 전쟁으로 인해 끓는 가마처럼 되고 말아서 그 안에 거하는 거민들이 죽게 되리라고 예언한 바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1장 13, 14절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윗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주민들에게 부어지리라. 이렇게 예레미야가 예언을 했어요. 또한 예레미야는 바벨론의 포로로 먼저 끌려간 포로들에게 편지를 하여서 예루살렘은 완전히 멸망을 할 것이고 멸망한 뒤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까지는 오랜 시간 즉 70년이 필요하므로 포로지인 바벨론에서 집을 짓고 거기서 전원을 만들고 살라고 권면을 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4에서 7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이렇게까지 이제 예언을 했거든요. 그런데 남유다의 정치 지도자들과 거짓 선지자들은 예레미야의 예언을 조롱하며 말하기를 바벨론에서 집 건축할 때는 아직 멀었네. 예루살렘은 우리를 죽이는 끓는 가마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보호해주는 튼튼한 방패가 될 것이다 라는 뜻으로 여기는 아주 튼튼한 가마고 우리는 고기다 이렇게 말을 한 거죠. 예레미야의 말을 인용하며 조롱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그들을 쳐서 예언하고 예언할지니라. 그래서 이제 에스겔에게 2번씩이나 예언하라고 명하십니다. 예언해야 할 에스겔의 사명이 이제 매우 급박하고 중대한 것임을 의미하죠. 2번씩 반복해서 말씀하시니까 5절부터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렇게 말하였도다. 너희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을 내가 다 아노라. 너희가 이 성읍에서 많이 죽여 그 거리를 시체로 채웠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 성읍 중에서 너희가 죽인 시체는 그 고기요 이 성읍은 그 가마인데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끌려 나오리라. 네. 남유다 지도자들이 강포한 정치를 해서 백성들을 억압하며 살육하며 늑탈한 것을 지적하시는 말씀이죠. 남유다 지도자들이 조롱으로 한 말을 하나님이 다시 역설적으로 인용하시며 이용하셔서 하신 말씀인데요. 예레미야가 처음 예언할 때의 의미는 예루살렘이 바벨론의 침공으로 죽임당할 것을 말하는 뜻으로 가마라고 말한 것이지만 여기서 하나님은 악한 지도자들 너희들이 예루살렘을 가마로 만들어서 백성들을 죽였다 이 뜻으로 말씀을 하시고 계세요. 그것 자체가 끓는 가마에서 죽은 고기들이다. 그 백성들이 지도자들은 그들 말처럼 죽지는 않고 그래서 가마에서 건져 올려지지만 바벨론에 의해 끌려갈 것이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8절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칼을 두려워하니 내가 칼로 너희에게 이르게 하고 너희들 가마 두렵지 않지? 그래서 칼이 두렵지? 그래 내가 칼로 심판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를 그 성읍 가운데에서 끌어내어 타국인의 손에 넘겨 너희에게 벌을 내리리니 너희가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 변경에서 너희를 심판하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네,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이 성읍은 너희 가마가 되지 아니하고 너희는 그 가운데 고기가 되지 아니할지라. 내가 너희를 이스라엘 변경에서 심판하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너희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 사방에 있는 이방인의 규례대로 행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라. 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구체적으로 풀어서 다시 선언하시는 것이죠. 실제로 이 말씀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남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와 그를 따르는 방백들은 바벨론군의 공격에 의해 가지고 성벽이 깨어지자 성을 빠져나와 도망을 해요. 그렇지만 여리고 평지에서 사로잡혀서 끌려갔는데요. 예, 바벨론의 야전 사령부가 있는 하마 땅 림나로 끌려가요. 거기에서 시드기야는 시드기야의 두 아들이 죽임을 당하는 것을 시드기야가 목도해야 했고요. 그리고 자기 자신도 두 눈이 뽑힌 채 사슬에 묶여서 바벨론으로 잡혀가서 옥에서 여생을 마침으로써 예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조롱하던 그들은 심판을 체험함으로써 심판주 여호와를 그제야 알게 된 것이죠. 13절 이제 내가 예언할 때에 분하야의 아들 블라디아가 죽기로. 네. 에스겔은 하나님이 급히 반복하여 명하심으로 즉시 예언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에스겔이 예언하는 중에 블라디아가 죽는 일이 발생을 했는데요. 죽기로 내가 엎드려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오호라 주 여호와여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다 멸절하고자 하시나이까 하니라. 네. 예루살렘 심판에 대한 증거로서 일어난 예표적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런데 이 사건이 그 즉시로 현실에서 일어난 사건인지 아니면 환상으로 본 것을 후에 실제로 실현되었음을 확인한 것인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아무튼 블라디아의 죽음이 그의 악행에 대한 형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에스겔은 자기 민족의 장래와 관련되므로 근심하지 않을 수 없었기에 즉각 엎드려서 부르짖었습니다. 중보자의 마음이죠. 14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예루살렘 주민이 내 형제, 곧 내 형제와 친척과 온 이스라엘 족속을 향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에게서 멀리 떠나라. 이 땅은 우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신 것이라 하였나니. 네, 예루살렘 주민은 그래서 예루살렘 주민은 2차 포로 때까지 예루살렘에 생존한 자들과 방백들입니다. 그들은 1차, 2차 포로된 자들을 경멸하며 자신들은 포로가 되지 않았다고. 그래서 또한 성전 가까이에 있기에 자기들은 복받은 자들이고 포로된 자들은 범죄한 자들이라고 멸시하면서 너희는 여호와에게서 멀리 떠나라. 이 땅은 우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신 것이라 고까지 말했습니다. 포로된 자들에게 말입니다. 정말 비정하죠. 그러나 실상은 예루살렘에 생존해 있던 자들이 곧 있을 3차 공격 시에 더욱 참혹하게 심판받을 자들이었고요. 오히려 바벨론의 포로된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 운명을 분리하셔서 먼저 이동시키심으로써 보호하셨던 것입니다. 16절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그들이 도달한 나라들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너는 또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만민 가운데에서 모으며 너희를 흩은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모아내고 이스라엘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다 하라. 포로된 자들에게 오히려 하나님은 그 도달난 나라들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즉 포로된 자들이 진정성으로 하나님을 모셔서 섬기는 자들인 것을 하나님은 다 아시는 거죠. 그래서 건물이 있어야만 성소인 것이 아니라 포로 공동체 자체가 진정한 예배로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 공동체가 될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훗날 본국에 귀환하여서 고토를 다시 차지하고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승계할 남은 자요 복된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먼저 포로되게 하신
이유는 예루살렘에 있던 포악한 권력자들로부터 보호하시고, 그들은 살인자들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들로부터 보호하시고 그들의 우상 숭배에 물들지 않게 하시며 새 마음을 주시고 연단시키실 계획으로 분리시키신 것입니다. 18절. 그들이 그리로 가서 그 가운데의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것을 제거하여 버릴지라.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나 미운 것과 가증한 것을 마음으로 따르는 자는 내가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갚으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예, 여기서 모든 미운 물건과 가증한 것, 이것은 우상과 우상 숭배의 도구들을 말하고요. 19절에 내가 그들에게, 포로민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여기서 한 마음은 일치된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이 남북의 두 왕국으로 오랜 세월 갈라졌고 마음이 하나가 일치가 되지 않았었잖아요. 이제는 공동체가 한 하나님만 섬김으로써 연합되어서 하나 된 마음을 가지게 하시겠다는 것이고요. 또한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신약시대의 성령 강림을 예고하는 중층적 예언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성령을 받아 새 마음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바로 새 언약을 맺는 것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돌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이 되는 거죠. 새 영을 주어서 성령을 받으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바로 20절처럼 되는 것이죠.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언약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이것입니다. 새 언약입니다. 그래서 새 언약을 맺는 것처럼 될 것이다. 그들하고만 나는 하나님과 백성이 된다.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너희들은 아니다, 이 뜻이죠. 21절. 그러나 미운 것과 가증한 것을 마음으로 따르는 자는 내가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갚으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예루살렘에 생존한 악한 자들, 우상 숭배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겠지만 우리가 원리적으로 깨달아 새겨들어야 합니다. 포로 귀환하여 돌아오는 자들 중에라도 다시 변질되어서 하나님을 배반한 자들의 경우에 마음에 우상 숭배를 품는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심판은 마음에 악한 것이 일어났을 때 즉시로 하지 않으시고요. 그 행위대로 갚으십니다. 믿음이 참된 자인가 아닌가는 행위로 나타나게 되어 있으니까요. 이제 22절부터는 하나님의 영광이 완전히 예루살렘을 떠나고 에스겔 선지자를 그발강가로 되돌아오게 했습니다. 그때 그룹들이 날개를 드는데 바퀴도 그 곁에 있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도 그 위에 덮였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가운데에서부터 올라가 성읍 동쪽 산에 머무르고 주의 영이 나를 들어 하나님의 영의 환상 중에 데리고 갈대아에 있는 사로잡힌 자 중에 이르시더니 내가 본 환상이 나를 떠나 올라간지라. 내가 사로잡힌 자에게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모든 일을 말하니라. 여호와의 영광이 23절에 성읍 동쪽 산에 머물렀다가 가신 것은 예루살렘 동쪽 감람산을 말하는데요. 잠시 머무르신 이 장면은 예수님께서 고난주간에 성전을 떠나 감람산에 잠시 머무르신 그 장면을 연상시킵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최후 심판의 날에 주께서 이 산에 감람산에 서시리라고 예언을 했어요. 스가랴 14장 4절에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이렇게 심판의 장면을 예언했고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산에서 최후의 심판이 있을 것을 설교하셨죠. 또한 이 산에서 승천도 하셨습니다. 그 최후의
심판에 대한 예언은 마태복음 24장에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는 생략하겠고요. 그리고 사도행전 1장에 감람산에서 승천하신 장면, 사도행전 1장 11절 12절에 나옵니다. 이렇게 감람산은 심판과 관련되며 껍데기뿐인 성전, 종교 행위자들에 대한 심판이 있을 것을 암시하는 장소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보이는 장소니까요. 이렇게 해서 그발강가로 돌아온 에스겔은 자기가 본 것을 포로민들에게 다 알렸습니다. 예루살렘을 생각하면 근심하며 중보하게 되고, 또한 새 언약의 주역들로 세우실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하면 소망이 차올라서 포로 70년 생활을 거뜬히 인내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말씀이 되었을 것입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먼저 포로의 고난을 주셨지만 오히려 악한 우상 숭배자들로부터 분리시켜서 새롭게 하시고자, 참된 성전이 되게 하시고자 은혜로운 뜻으로 인도하신 그 반전을 통해서 소망과 위로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오직 성령의 임재 가운데 새 마음과 하나된 마음으로 행위를 정결하게 하며 언약 백성으로 끝까지 인내하는 참된 성전 공동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끝까지 성전 공동체로 남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서 떠나지 마시고 늘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며 새 마음을 늘 주시며 한 마음을 늘 주시며 늘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정결한 행위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성전 공동체, 새 언약의 공동체로서 끝까지 다시 오실 예수님 기다리면서 오늘 이 장면을 잊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지는 시간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